중고등부 학생들 덕분에 제가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했는데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경례도 아주 좋았어요. 교사들이 같이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네, 이번 특세 참 다른 건 좀 다 모르겠는데 찬양팀이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응원해 주는 그 박수는 제 인생에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팀들 그때 늦게 온 친구들은 아주 면담할 때도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은 다 기죽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있어요. 참석도 안 하고 면담 오는 친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찬양팀 다 때려쳐라 그 말을 안 했고, 야 근데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도 박수를 쳐주네요. 참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목사가 응원을 받으니까 이게 힘이 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제가 20년을 여기서 특세를 했지만 봉사부가 내가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안 하니까 담임 목사를 부흥 강사 대하듯이 대해라. 내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부흥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부흥사가 돼서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부흥사가 왔다라고 대하시면서 봉사부에서 대하거나 건사에서 대하거나 성도들이 대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딸기도 좀 갖다 주시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부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영원 권사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봉사부한테. 근데 이번 봉사부는 딸기도 주고 또 딸기도 주고 딸기도 주고 하여튼 딸기만 줘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딸딸 알딸딸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해줬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해줬다. 그런데 지금 그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주의 종을 대해줬는데 지금 그 섬김이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어떻든 서로 존중하고 또 저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뭐 부흥사가 오면 부흥사는 그렇게 대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흥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대해주시고, 내 입으로 말 못합니다. 이거 뭐 알아서 하셔야죠.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20년이나 됐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센스가 있을 만도 한데 이제 드디어 딸기의 역사가 일어났고 박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짭니다 사람들이. 커피 한 잔도 이렇게 목사님 힘내라고 드실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짜요 짜. 여러분 너무 짜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오늘 어떻든 예배 전에 이 마음 관리가 좀 안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찬양 뭐 이런 거 아니 6개월을 준비하는데 예배 전에 마음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어저께 설교가 야 오늘 새벽 설교는 대박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만할 정도로 아침에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조금 있었는데 괜찮아요. 다시 또 중고등부 봐가지고 또 힘이 났어요. 중고등부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중고등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오제국 보기만 해도 즐겁고 감사해요 오제국. 자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 합시다.
자, 이번 특세 여러분 두 가지 잘합시다. 절박합시다. 예, 절박합시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몇 번 남았어요? 3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3번째 날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멈춤은 모든 경기의 출발 신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멈춤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멈춤이, 사실 설교 준비가 다 끝나는 설교인데 어제 말씀을 끝내고 나서 내려가서 다시 다 준비하고 또 그림 다시 만들고 막 이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상해요. 특세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패턴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자, 어떻든 보십시다. 그러면 멈춤이, 우리가 여기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멈춤이 올 때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딱 보면요,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저거 멈춘 거예요? 안 멈춘 거예요? 근데 멈추긴 멈추는데 뭐 하려고 멈춘 거예요? 출발하려고 멈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달리 그림인데요, 어제 그저께 오픈 AI에서 나온 거는요, 달리 수준이 아니라 생생한 사람 얼굴처럼 그림이 나와요.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얼굴이 나와요. 좀만 지나면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돌아가요. 좀 지나면 이제 진짜 여기 항영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출발하려고 그러죠? 멈춰 있는데 출발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은 출발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출발하고 결혼 생활도 출발했죠. 학교 생활도 출발했죠. 왜 이렇게 아멘을 작게 해요? 건강도 출발했죠. 직장 생활도 출발했죠. 출발할 때는 다 행복했어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기대도 있었어요. 예?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생활, 결혼생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출발을 했는데 멈춰버려요. 어떻게 멈추냐면 가정이 뭔가 멈춘 것 같고, 결혼생활에 있어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이나 학교생활이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희망을 갖고 학교를 시작했고, 희망을 갖고 결혼을 시작했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시작했고, 희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음생활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딱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현재 이 멈춤은, 이 무너짐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발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1절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아닥사스상 20년 니산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4월달이라는 뜻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이 저랑 똑같네요. 재임 기간이 됐는데 4월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4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선 4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니산월 때 4월달에 자, 드디어 이 왕이 하는 말을 보자는 거예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드디어 뭐라 그래요? 그동안 왕이 아무 소리 없다가 여러분 4개월 이 12월 4월 달이 돼서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왕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디냐면 니산월 거시기 아닥사스당 20년 12월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12월이 지나서 4월이 되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4개월이 지난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래서 이 무너짐이 멈춤의 때가 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소식이 들렸고, 우리가 알다시피 1장 4절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을 힘을 다했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빨리 예루살렘 가야 돼요. 빨리 왕이 허락해 줘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여러분 4개월 동안 묵묵부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에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왜 내 기도를 응답되지 않느냐 하면서 한탄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출발의 때를 주시는 순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사인을 줄 그때까지 이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에 왜 응답을 안 해주냐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루하루,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일상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왕이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5절부터 9절까지 세 가지를 이 느헤미야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그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이 정도 못하네. 이게 5절부터 9절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니산월 20년 12월 달에 20년 12월 달에 그래서 한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멈춰 있었어요. 멈추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출발해야 될 그 무너지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다리는 동안에 왜 응답 없냐고 한탄하면서 시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냐면, 왕이 뭐 해줄까 말하자마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 기다리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뭐 했다는 얘기냐면, 하루하루를 일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세 가지가 뭔지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합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건축하게 해달라 요청, 주변 총독들에게 안전한 도착을 위한 조서 요청, 성 건축을 위한 목재 공급 요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목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레바논에 어떤 총독에게 가서 그 목재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전부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멈춤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멈춤의 때에 하나님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가정의 삶에, 결혼 생활에, 일터에, 믿음 생활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희망이 다 멈춰져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며 구했고 죽을 각오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대답도 없을 그때에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출발의 때가 올 것을 믿으시고,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도 몰랐어요. 모르지만 뭐 하고 있었냐면 하루를 어떻게 했냐면 준비하며 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축척의 법칙이라 그래요. 여러분, 앤디 맥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최고의 사파가고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롱블랙이라는 그 잡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지금의 자신은 과거에 찍은 점들이 이어진 결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올린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분, 지금의 자신은, 내 자신이, 지금 자신은 과거의 점들이 쫙쫙쫙쫙 찍어서 그게 쌓여서 된 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살면 게으른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살면 영광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출발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출발의 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시험 들지 말고, 하루하루 원망하지 말고, 그 하루도 쌓인다는 것을 알고 나의 일상에서 승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는 이 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도 멈춰놓은 상황이에요. 빨리 기도를 했으면 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멈춤이 출발의 신호가 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때가 올지, 출발의 때가 올지, 가정이 새로 출발하고, 믿음이 새로 출발하고, 학교 생활이 새로 출발하고, 건강이 새로 출발하고, 믿음이 새로 출발하고, 가정의 행복이 다시 출발하고, 공부가 다시 출발하고,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 4개월이라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올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매일 하루하루 신세한탄하며 시험 들며 게으르게 보낸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일상은 쌓여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멈춘 때가 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특세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개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꿈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나의 사업이 예전같이 못하게 약간 멈춘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들 개중에 학교 생활이나 취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꿈 많은 청춘으로 시작을 했고 마음의 소망도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같지 않게 뭐가 자꾸 무너지고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결혼도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푸르른 꿈을 갖고 시작했고, 저 남진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를 꿈을 꿨는데 그림 같은 집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의 행복은 멈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오늘의 멈춤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의 기회와 신호가 준비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기까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가 시작.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탄을 받고 무기력해지는가? 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냐면, 많은 성도들이 편안을 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그저 편안함만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하루 게으름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납니다. 그게 5절, 6절, 7절을 지나 8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2장 1절에 4월달이었다. 뭡니까? 4개월이 지났다. 기도를 했는데 멈췄는데, 그 멈춤을 놓고 회복하라고 기도를 4개월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4개월인지 5개월인지.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목재는 어디서 구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은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루하루 대가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갔더니 여러분 8절에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예, 여러분 도와주심으로 선생님이 도와줬다. 뭐 누가 도와줬다. 뭐 사장님이 도와줬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으로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무 대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대가는 아멘입니다. 죽으라고 죽을 힘을 다해 아멘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죽을 힘을 위해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출발시켜요. 아멘. 유치부 아멘. 유초등부 아멘. 중고등부. 어제 오재욱 저 청년 아멘하는 바람에 용돈 5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 오재욱 청년은요, 사람이 됐어요. 왜 됐냐면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교사들한테 밥을 샀어요. 내 돈 96만 원 써가지고. 야, 직접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 몇 없어요.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 안 사준다. 여러분, 뭘 했으면 고맙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오재욱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사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면 돈이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수고한다고 격려한 거잖아요. 직접 와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건데. 허은정 씨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재욱 그러더니 뭐라고 문자 온지 아세요? 5만 원에 5천 원은 11조로 헌금하고 나머지는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지가 다 결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네 좋을 대로 해라. 나는 저 5만 원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럼 나는 감동의 얘기고 그 다음에 10만 원 줄 줄 알았. 얘는 아이고 해가 5만 원만 중에서 5천 원은 11조하고 4만 5천 원은 맛있는 거 사 먹겠대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저 하나님의 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를. 믿으시면 아멘. 여기 그림 하나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맛있는 빵을 엄마랑 만들고 있어. 아빠는 아니네요. 아빠도 넣을 걸 그랬나?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재료를 준비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빵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오븐이죠. 자, 그럼 아이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머, 빵이 곧 구워질 거겠네. 너무 기다려. 빨리 안 구워졌으면 좋겠어. 느헤미야하고 똑같아요. 기도해놓고서 빨리 빵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지만 엄마는 말합니다. 얘야, 아직 시간이 있어야 한다. 뜸이 들어야 한다. 좀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제는 기다리는 동안에 빵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저거 열면 좀 안 돼요. 조금 먹으면 안 돼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전자레인지 오븐레인지도 정확한 시간이 있단다. 그때가 되면 엄마의 손이 열 거다. 그 손이 열어서 찢어서 줄 거다. 기다려라. 지금 빨리 꺼내면 안 익었고 늦게 꺼내면 타버린다. 완벽하게 굽기 위해서는 정확한 때가 있다. 빵을 먹고 싶지? 그렇다면 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누워있으면 안 된다. 식탁을 펴라. 다음 그림입니다. 그렇지. 식탁을 펴고 네가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잼도 준비하고 접시도 준비해라. 그러면 빵이 나오자마자 먹을 수 있다. 이해가 좀 됐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자, 빵이 들어가는 건 멈춤이에요.
그렇죠? 멈춤이에요. 그러나 저 빵이 들어가는 멈춤이 아니라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르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까지, 그 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아이처럼 잼을 준비하고, 저 아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 잼을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하고 그러한 수고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는 먹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때예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저러는, 청년부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이거구나. 나도 그래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되고,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전도하다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출발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출발의 사인이 올 때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뭔가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을 앞두고 아이가, 이제 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유초등부 학생들이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누워갖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안 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게스트를 위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 2, 3 기도하면서 하나님 게스트를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주시옵소서, 대표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우리 모두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지 않아요. 아멘. 전도가 멈출 수 있죠. 전도가 멈춰서 안 될 수 있죠. 기도하는데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게스트를 위해 시간을 내셔야 하고, 게스트를 만나야 하고, 게스트에게 선물을 주는 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동일해. 왜 우리 셀에는 게스트가 없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우리 셀이 기도만 하고 있는지, 기도도 하고 있지 않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게스트를 위해서 시간을 만나내고 있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고 있는지, 게스트를 만나고 있는지, 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그 출발할 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발 누구랑 사이가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용돈을 아껴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어야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부산, 울산, 경주 집회 가서도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 얘기예요. 나눔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김영동 씨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돈벼락 맞은 사람, 뭐라 그러지 그걸? 벼락 출세는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축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 책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충청도의 자그마한 도시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어머나 150억 보상금을 받았네요. 땅이 확 올라가는 바람에 진짜 벼락부자가 됐어요. 주위에서는 하는 말이, 벌써 31분이네.
주위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벼락부자가 됐으니까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벼락부자 됐다, 벼락부자 됐다, 벼락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게끔 하도록 그동안 그가 쌓은 축적이 있었어요. 일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작은 하우스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채소를 수확하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시장에 팔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농부들은 기계와 영농이라 그래갖고요, 논에서 벼만 하고 별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년에, 그래서 그 사람은 1년에 한 2개월도 일하나 말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그리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불평 없이 1년 내내 그냥 농사만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소 조금 팔면 돈 모아갖고 농토 사고, 그렇게 30년 고생하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농사짓고 수고하고 농사짓고 하다가 땅을 사갔어요. 그러네 여러분, 개발이 돼버렸네. 개발지가 돼버렸네. 주택공사에서요, 토지를 샀는데요, 잠깐만, 보상금이 150억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150억 보상금만 보는데요, 이 사람이 이 150억이라는 보상금을 받기까지가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30년 동안 그의 일상이 있었어요. 성실, 수고, 이게 축적에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지금 나의 인생이 멈춰져 있다, 가정이 멈춰져 있다, 일터가 멈춰져 있다, 사업이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면서 원망하고 한숨 쉬면서 시간과 시절을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게으르게 보내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손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나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저는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삼성이 들어오는데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삼성이 들어온다고 누가 상상도 못했는데 삼성이 들어온 게 우리 교회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언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언제 알아요. 그런데 물론 이거 들어온다고 눈독 들이는 교회들이 주위에 많더구만요. 저 역부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 하고 교회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번 이 특세를 위해서 그냥 출마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 특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걸 믿고, 모든 하루하루를, 특세를 위한 그 모든 하루하루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느헤미야가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은혜가 있어야 강건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다 왔습니다. 19절 다 왔어요. 다니엘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뭐요?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말했다. 이거 들어갔는데 하여튼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히 먹어라.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라. 그 말을 내가 듣자 정말로 나에게 힘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힘내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힘을 내라. 그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 아멘 하면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까지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찬양 부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국률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지난 첫 번째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힘을 내라 아무개야, 힘을 내라 아무개야. 이 말이 들려올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힘, 회사를 살려낼 수 있는 힘, 공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때가 일할 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남의 기도 소리 아니에요. 남의 찬송 소리 아니에요. 바로 내 찬송 소리여야 돼요. 내 기도 소리여야 돼요. 내가 직접 불러야 돼요. 내가 주여해야 돼요. 유초동부 할렐루야. 아이고 늦었어. 중고동부 오늘 좀 안 불렀더니 애들이 좀 그러네. 중고동부 할렐루야. 오재욱 청년부 뭐야? 니들 진짜 남을래? 웃을 때 잘해. 너희들이랑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멘 하는데 무슨 장난을 합니까? 할렐루야. 마음대로 해요. 자, 장원 목사 한번 봅시다. 자, 오늘날 시작.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한다. 자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마지막 그림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멈춤의 때, 우리가 보면 뭐 가정이든 일터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다 멈춤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멈춤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할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까지 하루하루 수고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하루를 쌓자는 얘기예요. 자, 축척에 올립니다. 그러기까지 전도도 수고하고 믿음도 수고하고 일상도 수고하고 공부도 수고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 수고할 수 있도록 감당할 은혜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